아멘. 아픈 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침 기도를 배웠으니까 오늘은 이제 밤 기도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느 한 분의 시를 좀 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많이 아파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좋은 생각도 못하고 내내 앓기만 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믿음은 더 튼튼해질 법도 한데 아직은 그저 두려울 뿐입니다. 사람들이 건네주는 위로의 말에 네네 밝게 응답하고도 슬며시 슬픔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래도 제가 부를 처음과 마지막의 그 이름은 오직 당신뿐임을 당신은 아시지요? 하나님. 이런 시입니다. 자, 오늘 본 시편 6편은 다윗이 이제 곧 죽게 되리라는 절망 그리고 고통스러운 질병의 상황 속에서 탄생한 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의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이 시편의 말씀과 함께 오늘은 우리 교회 안에 아픈 분들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오늘 이 시편 6편을 묵상하고 오늘 금요기도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구슬프게 이렇게 비가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 마음을 잘 아는 듯한 비였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사망 중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다윗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거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다윗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적들의 바람이었던 것이에요. 다윗 주변에 다윗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걸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이에요.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내 주변 사람들의 그 공격에 의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다윗의 상황. 그런데요, 이 시편 6편은 참회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런 고통 속에 있어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의 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일종의 징계와 같은 형태로 다윗은 지금 아주 절망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 앞에, 그 죽음에 이르는 절망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금 밤이 되었던 거죠. 아주 고통스러운 밤을,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러운 밤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은 무엇을 했나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오늘 시편 6편에 담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비슷한 형태지만 이
1절의 이 기도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기도가 예레미야 10장 2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지금 이 예레미야가 드린 이 기도, 그리고 다윗이 드렸던 오늘 1절의 이 기도를 비교해 보면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달하고 싶은 것은 나를 징계하시되 좀 너그럽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가혹하고 너무 커서 다윗이 자기가 없어질까 봐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징계를 그런 뿌리치지 않습니다. 그 징계에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이 징계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죽음에 이르는 그 절망 속에서도 그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자신의 죄로 인한 그런 징계에서 왔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징계라는 걸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죠.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들려질지 모르지만 영어로 본다면 디서플린이라는 뜻이에요. 훈련이라는 뜻이죠. 이제 훈련이라는 것이 그냥 룰루랄라, 제가 표현을 좀 속되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그냥 휘파람 불듯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훈련, 그게 훈련일까요? 뭔가 훈련이 하면 아주 그냥 혹독한 훈련, 고통스러운 훈련, 이런 걸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그런 형태로 다윗에게 주어진 거죠. 왜요? 다윗의 불순종을 다루기 위해서. 아니, 좀 긍정적인 표현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성숙해지기를 돕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내리는 훈육처럼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징계는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의 유익입니까? 다윗의 유익이죠. 다윗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절망, 고통스러운 질병의 형태로 왔어도 그것은 다윗에겐 유익하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뭔가 하나님은 좀 길게 앞니를 내다보면서 뭔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게 꼭 필요하겠다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질병의 형태로 죽음 직전에 이르게 할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의 형태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의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어떤 환경적인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의 환경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꼭 이런 거를 징계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도 하나님의 어떤 디서플린, 훈련 차원에서 주어진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편지의 내용 속에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디서플린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형태의 징계를 사용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주님이 사용하는 그런 징계로 인해서 12개월, 거의 1년 동안, 약 1년 동안 병실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병상에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는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병원에서 나왔을 때 그는 아주 능력 있는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신을 들여서 쓰임받았다는 간증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 1년 동안의 병상 생활이 그를 그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다라는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그런 디서플린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런 훈련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수필가, 유명한 수필가죠.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시도 많이 쓰고, 그가 사랑하는 가족을 일찍 잃게 됩니다. 그 가족을 잃었을 때 그는 자신의 신앙, 자신의 사명 이런 걸 다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소망했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불태우고 싶어 했던 그 기대가 이제 그가 중년에 이르렀을 때는 그 심지가 거의 꺼져 있어요. 거의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디서플린을 정반대로, 하나님이 원했던, 기대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이렇게 랄프 waldo 에머슨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해도 다윗은 지금 죽음에 이르는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지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자각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영적인 자각을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자막을 보여드리지 않지만 2절, 3절, 10절에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떨리다라는 단어예요. 떨리다라고 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에는 이 신약의 똑같은 의미의 이 단어가 사용돼요. 괴로우니.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떨리다라고 하는 이 시편 6편에 사용되는 이 단어, 다윗이 사용했던 이 단어는 약하다, 내가 참 약하다, 내가 정말 괴롭다, 내가 정말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이 자신이 받아 마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혹독한 것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자각까지 이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심한 고통, 더 심한 징계를 나는 받아 마땅하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이보다 더 할 수 있는 징계를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러면서도 오늘 보면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이 할 수 있는 기도, 그가 밤에, 그 고통의 밤에, 그 아픈 날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징계에 대해서, 고통의 질병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좀 너그러이 봐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 앞에 자비를,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의 존재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더 심한 징계를 받아 마땅하지만 주님 좀 너그럽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빨리 좀 도와달라고, 이제 내가 죽음 직전에 와 있다고 주님 앞에 SOS를 날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저는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에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세 번역에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영어로는 how long, 언제까지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너가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너가 진정 배우기를, 너가 배우기를 바라는 그것을 배운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너가 할 준비가 된다면 그때까지 이 징계가 너에게 허용될 거다. 너가 배울 걸 배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바로 그때까지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런 답을 알고 있고 갖고 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이 질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디스플레인,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면서, 더 복종하면서, 더 엎드리면서 사는 것,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픈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가 뭡니까?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자비라 하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을 자비라고 하고,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아닙니까?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면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간절해지면 이 기도가 나와요.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꼭 갖고 있어야 될 생각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래,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될 이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너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니? 내가 왜 너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니? 다윗은 그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사망 중에 저 스월에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뭘 기뻐하세요? 주님은 주님을 기억해 주는 걸 기뻐하세요. 주님에게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죽은 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자로 살게, 내가 감사하는 자로 살게 저럼 살려달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죠. 시편 30편 9절에 다윗이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러분,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사야 38장 18절 19절의 말씀인데,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그렇죠,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19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는 주를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러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의 신실을 바라며 의지하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하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는 어떤 목적을 향하여 있냐면, 에베소 2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통의 밤을 맞이하여 잠 못 이루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던 기도,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말하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셔야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으면 요를 다 적셨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내가 슬퍼하다가 지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슬퍼하다가 지친다는 게, 저는 이 표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밤마다 흐느끼다가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이죠. 신음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뒤척입니다. 울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시편 38편 10절에 그런 밤을 보내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며 내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십니까? 사람의 치유는 잘 때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고쳐주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잠에 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을 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수면 부족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 상태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낫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근심하다가 눈마저 흐리고 침침하여,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잠을 잘 수 없으니 상황이 지금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의사들 만날 때 의사들이 요즘은 또 그런 형태가 아니죠. 옛날에는 눈을 이렇게 까봤잖아요. 어떤가 그래서 이 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체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의 수면 부족 상태는 지금 매우 심각한 그의 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고통과 질병이 그들을 주님께 더 가깝게 했다는 말을 듣지만 그러나 내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여러분, 때때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이 겪고 있는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아지게 하는, better입니다.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better가 아니라 bitter, 원망이 더 많아지고 불평이 더 많아지고 마음의 분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태로 더 악화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자각할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런 음성을, 그런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면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실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말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믿음인 겁니다. 아픈 날에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믿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병 고치는 일에 실패한 때에 그들이 주님에게 던졌던 질문이 뭡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못했습니까? 어찌하여 이 아이의, 이 소년의 병을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질문했을 때 주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한 사건의 내용을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작아요.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 아닙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래서 그 아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는 결국 그 본질을 깨닫고 주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그래, 좀 아멘 좀 하세요. 제가 이렇게 강조할 때는 기도 외에는 네, 다른 것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고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방편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는 믿음으로 엎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마침내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아멘. 앞에서는 완료 시제, 뒤에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앞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변화, 그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기도 응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너 지금 많이 아프지? 너 꼭 죽을 것 같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포합니다.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지금 다윗이 패배하기를 원하고 다윗이 죽기를 원하는 자들이여, 다 나를 떠나라. 이거는 승리의 선언 아닙니까? 아픈 날 다윗이 드렸던 그 눈물의 기도는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루터가 그 승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우리가 정복하였다. 우리가 정복하였다. 비치무스, 라틴어로 비치무스를 외칩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기도의 전쟁에서, 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했노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고 외부의 적들이 물러가는 역사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승리가 그 고통의 밤을 밝은 새벽을 맞이하게 한 것이죠. 응답의 새벽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여 돌아와. 이제 다윗의 죄로 인해 그의 곁을 떠나 계셨던 주님, 이제는 주님이 돌아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밤중의 시련이 그 놀라운 새벽의 구원으로 바뀌어지는 그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승리의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야말로 승리의 열쇠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자막의 내용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밤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너무나 깁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할 때에 때가 되면 새벽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의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하는 내용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 새끼가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의 보금자리를 흔드는 이 어미새의 그 이유는 뭘까요? 너무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가장 좋은, 새끼에게는 가장 좋은 둥지를, 보금자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새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살려!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막 허우적거립니다. 이제 땅에 고꾸라 떨어질 것쯤 됐을 때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쫙 잡아채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녀석을 또 떨어뜨립니다. 나 살려!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글쎄, 그 새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날개를 얻어요. 날개를 얻어요, 여러분.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에게 둥지 없이 지내게 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보금자리를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날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둥지의 보금자리에서 지낼 거예요? 그러면 새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높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더 멀리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아닐까요? 오늘 다윗을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그의 보금자리를 부셔버렸어요. 잠 못 이룰 밤을 그는 보내야 했어요. 그래서 그는 날개를 얻었습니다. 기도의 날개라는 거예요. 그래, 그는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부수는 것처럼 무자비한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주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음을 오늘 이 다윗의 밤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병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고통이 하루 양식으로 채워지는 이 아픈 날의 기도, 은혜를 베푸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가 오늘 아픈 날을 보내고 계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기도가 적용되고, 이 기도가 역사하고, 이 기도가 응답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육체의 고통과 더불어 아픈 날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은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유지케 하시고 그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도 잘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몸을 병에서 완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미래와 소망을 갖고 계시며 저들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저들을 이끌어 주시며 떠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우리 가족들, 주여 저들의 주변에 보호의 특별한 울타리를 세워주시고
지속적인 임재하심, 평안 주심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주님, 저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특별한 위로를 주시고 마음의 쉼을 주시고 매 순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도 온유와 인내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 성도님들 곁에서 주님의 손길 되어 아픔을 나눌 때에 저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이 밤에 주여, 약한 자들을, 병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